지난 주간에 유년부 성경학교가 있어서 제가 축도를 하러 갔습니다. 축도를 하러 가서 보니까 아직 전도사님 설교가 진행되고, 그래서 뒤편에 서서 이제 유년부 분위기를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데, 설교가 끝나고 아이들이 이제 찬양을 하나 부르는 거였습니다. 그 찬양을 부르고 나서 이제 제가 나가서 예배 마치는 축도를 하면 되는 바로 그 순간인데, 아이들이 부르는 그 찬송의 가사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런 가사예요. 홀로 있을 때에 나 여호와의 이름 부르리. 응답하시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 무너진 마음 다시 세우고 흩어진 마음 모두 모아서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리. 제가 이제 앞으로 나가서는 아이들한테 물었습니다. 애들아, 너희들도 마음이 무너지니? 네. 그랬더니 저 뒤에서 아이들이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저는 직접 듣지 못했는데 같이 축도하러 갔던 우리 교육 목사님이 듣고 전해주는데, 애들아 너희들도 마음이 무너지니? 그랬더니 엄마가 간식 안 사줄 때 마음이 찢어진대요. 네. 심심할 때 마음이 무너진대요. 네. 어른이나 아이나 할 것 없이 참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마음이 무너지는 경험을 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네, 질병이 밀려오고, 네, 눈물이 앞을 가리고, 예기치 못한 문제가 생겨나고, 네, 사고를 당하고,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네, 건강을 상하고, 이런 일들을 경험할 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는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마음이 무너지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지만, 네, 그래도 그런 상태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을 추스리고 또다시 힘을 내고 작은 희망이라도 붙들고,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일어서고 또다시 일어서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이 무너지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 말씀은 너무나 귀한 교훈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빌립보서는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가 되겠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 중에 어느 날 하루는 환상을 보았는데,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 환상을 보고서는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세운 교회가 바로 이 빌립보 교회입니다. 본래 모든 종교는 다 동양에서 만들어지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도 동양에서 만들어진 종교가 이제 바울이 지중해 이 바다를 건너서, 이 마게도냐는 지금의 그리스 땅이니까, 그래서 유럽 땅에 건너가서 최초로 세운 유럽 최초의 교회가 바로 이 빌립보 교회인 것입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비록 적은 수로 시작하였지만 열심히 주님을 섬겼고, 특별히 이 성도들 간의 교제가 아주 차고 넘치는 훌륭한 교회였습니다. 특별히 빌립보 교회는 바울에게 큰 기쁨을 주었고, 성도들은 자신들도 궁핍했지만 힘써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바울을 위해서 여러 차례 헌금을 모아서 보내주기도 하고,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은 아주 바울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의 호의에 대해서 참으로 감사하면서 자기를 걱정하는 교인들을 안심시키고, 또 한편 격려하고 신앙적 권면을 주고자 바로 이 빌립보서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이런 맥락 가운데 보낸 이 빌립보서 말씀은 여러 가지 주제가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제일 중요한 주제가 바로 기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말씀은 기쁨의 책이에요. 이 짧은 말씀 가운데 이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가 무려 16번씩이나 사용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는 기쁨의 책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바울은 이 기쁨의 서신을 로마 감옥 안에서 기록하였다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야말로 역설입니다. 감옥 안에 갇혀 있는 사람이 감옥 밖에 자유로운 사람을 향하여 너희는 기뻐하라,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한 번쯤 이렇게 말해보는 것일까요? 이렇게 말하면 신앙적으로 멋있어 보일까봐 그렇게 말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바울은 실제로 감옥 안에서도 기뻐하면서 바로 이 편지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역설로 가득한 책인데, 이 역설, 이 파라독스의 진리를 오늘 우리가 우리 삶 속에 잘 적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쁜 일이 있어서 기뻐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리스도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바울은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빌립보서 안에는 실제로 바울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과 지속적으로 나누고 있는 사랑의 교제로 인해서 기뻐하였고, 그의 매임 때문에 오히려 복음 전파에 새로운 국면이 열려진 것에 대해서 바울은 기뻐하였고, 조만간에 빌립보 교인들을 다시 볼 수 있으리라 하는 소망 가운데서 기뻐하였고, 자신에게 있어서는 사는 분이 그리스도이시니까 나는 지금 죽는 것도 유익하기 때문에 기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바울의 기쁨은 환경과 이 역경을 뛰어넘는 것으로서 장차 주어질 천국에서의 그 영생과 그 지극한 영광을 바라보면서 이런 것을 가지는 그 소망 가운데서 오는 아주 지극한 평안 가운데서 바울은 실제로 감옥 안에서도 기뻐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역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어서 동일한 그 영광과 천국을 보장받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땅히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은 확실한 것입니다. 우리는 죽어도 사는 존재이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보장되어 있다는 것도 아주 분명한 사실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기쁨의 근거이죠. 바로 이 확신을 가지고 모든 삶 속에서 기뻐할 수 있는 성도 여러분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기쁨을 근거로 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생활 속에서 지속적으로 기뻐할 수 있는 방법 3가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째,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그러운 마음을 갖고 살라는 거예요. 둘째,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라 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망 가득한 마음을 가지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기뻐하고,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기뻐하고, 소망 가득한 마음을 가지고 기뻐하면 하나님이 진실로 모든 평강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다, 이렇게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뻐하기 위해서 참으로 중요한 것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웃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기뻐하면 웃게 되죠? 네, 기뻐하면 웃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웃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만 주신 것이고, 이 웃음의 유익은 이루 말로 다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웃음의 유익은 한도 없이 많은데, 첫째는 우리가 늘 웃으면 육신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어요. 의학자들에 의하면 웃음은 횡격막 운동을 유발하고 얼굴 근육을 풀어주고 내장의 혈액순환을 돕기도 하는데, 이때 소모되는 에너지는 인간의 기초대사량의 약 2배에서 5배 정도가 되어서 우리가 잠깐만 웃어도
어디 휴가 갔다가 돌아온 만큼의 효과가 있대요. 이번 주간과 다음 주간 이 휴가의 절정이잖아요. 여러분 좋은 데 가시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어디 가가지고 휴가 갔다 오는 것만큼의 효과가 우리가 한바탕 웃으면 그런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한번 크게 웃으면 허파에 남아있는 나쁜 공기를 다 배출해주고 또 한번 크게 웃으면 우리 내장, 오장육부 마사지가 이루어진대요. 최근 연구에 의하면 15초 동안 웃는 것을 운동과 비교하면 5분 동안 에어로빅 하는 거하고 똑같은 효과가 있대요. 쾌활하게 웃을 때 우리 몸속에 650개 근육 중에서 231개가 움직인다고 하니까 이 웃음은 어떤 운동보다도 효과가 뛰어나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자 사자성어에 일소 일소 일로 일로 이런 말 알고 계시죠? 무슨 뜻입니까? 한 번 웃으면 한 번 젊어지고 한 번 성내면 한 번 늙어진다, 그런 뜻이에요. 이처럼 웃음은 우리 질병을 치유하고 건강을 지켜주는 아주 중요한 도구입니다. 고대의 의사 밀레투스는 인간의 특성이라고는 저서에서 이 웃음의 어원이 헬레라고 밝히고 있어요. 헬레. 그리고 그 의미가 뭐냐 하면 바로 헬스, 건강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건강은 웃음을 통해서 온다는 거예요. 40년 동안 웃음과 건강의 관계를 연구한 대표적인 학자는 미국 스탠포드 대학의 프라이 박사라고 하는 분인데, 이 분야의 선구자인 이 프라이 박사는 오랜 연구를 바탕으로 웃음의 이 생리적 효과를 4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첫째는 자연 진통 효과예요. 웃을 때 뇌하수체에서는 엔돌핀 같은 이 자연 진통제가 분비되고 부신에서는 염증을 낫게 하는 화학 물질이 나와서 진통 효과를 나타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 웃음에 의해서 동맥이 이완되어서 혈액순환을 좋게 하고 혈압을 낮추어 준다고 합니다. 셋째, 웃음은 스트레스와 분노, 긴장을 완화시켜서 심장마비와 같은 돌연사를 예방해 준다고 합니다. 넷째, 웃음은 면역력을 높여서 감기와 같은 이 감염 질환은 물론 암이나 성인병에 대한 저항력도 아주 높여준다는 것입니다. 웃으면 우리가 육체적으로 건강해진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많은 연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웃음이 우리의 마음의 건강까지 유지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웃음은 우울증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고 각종 통증을 가볍게 하는 마취작용이 있고 환자들로 하여금 살려고 하는 의지를 북돋아 주기 때문에 너무나 빠른 회복을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웃음이 우리 마음의 건강과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 있는데, 잠언 17장 22절 말씀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나오는 마음의 즐거움이 곧 웃음이잖아요. 이게 바로 양약이 된다는 것입니다. 양약은 좋은 약이라는 뜻이고 영어 성경에 보니까 good medicine 이렇게 돼 있어요. 미국 홉킨스 병원의 정신건강 책자가 나와 있는데, 이 정신건강 책자에도 웃음은 내적 조깅이다 하는 이 서양 속담을 빌어가지고 이 웃음의 긍정적인 면을 소개하고 있는데, 여러분 들어보세요. 순환기를 청소한다, 소화기를 자극한다, 혈액순환을 높인다, 혈압을 내려준다, 근육의 긴장을 완화시킨다, 엔돌핀 분비를 늘린다, 스트레스, 긴장, 근심을 해소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이 웃음은 면역력을 높여가지고 질병을 치료하기까지 한다고 하는 사실이 많은 의학자들에 의해서 임상적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 45분 웃으면 고혈압, 스트레스 같은 현대 질환, 이런 질병의 치료가 가능하고, 환자가 10분 동안 통쾌하게 웃으면 2시간 고통 없이 잠을 잘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웃으면 우리 뇌 속에 우리를 아주 기분 좋게 만드는 엔돌핀이라고 하는 물질이 나오는데, 이 엔돌핀은 마약의 200배 효과가 있대요. 이보다 더 우리가 더 크게 웃으면 엔케팔린이라고 하는 물질도 나오는데, 이 엔케팔린은 마약의 300배의 효과가 있는
그런 물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웃으면 엔돌핀, 엔케팔린 이런 것들이 나와가지고 우리가 유쾌, 상쾌, 통쾌하게 되는 것입니다. 안 웃어? 도통 안 웃네요. 두고 보세요. 근데 이 웃음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의 건강, 마음의 건강뿐만 아니고 영적인 건강도 가져오는 거예요. 창세기 21장에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 사라의 나이 90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아들을 주셨어요. 네, 이 노경에 아들을 얻게 되니까 그 은혜가 너무나 고맙고 감사해서 이 부부는 그 아들의 이름을 웃음이라고 지었어요. 이삭은 웃음이라는 뜻이. 그리고 이 사라는 노년에 하나님이 주신 아들을 이 가슴에 안고서는 너무나 감사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하나님은 우리를 웃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만 이 웃음을 주신 거예요. 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웃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 가운데 하나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도 우리가 웃을 때 굉장히 유익한 점이 많은데 오늘 본문에서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걱정, 근심, 염려는 우리의 뼈를 마르게 하는 것인데 이걸 떨쳐버릴 수 있도록 기뻐하라, 웃으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웃을 때에 우리의 뼈를 마르게 하는 걱정, 근심을 다 떨쳐버리고 진실로 우리가 영적으로도 건강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웃음이 이렇게도 좋은 것인데 그런데 우리는 정말 안 웃습니다. 네. 아이들은 생후 2, 3개월 후부터 이제 웃기 시작하는데 점점 웃음이 많아져 가지고 아주 최고조에 이를 때는 아이들이 하루 600번을 웃는다고 그래요. 하루 600번. 네. 그렇지만 성인이 되어 가지고 차츰 이제 웃음을 잃어버리는데 나중에 완전한 성인이 되면 하루 한 14번 정도밖에 안 웃는데요. 이걸 성인 전체의 통계를 내보면 성인들은 일반 성인들 전체 기준 하루 6번밖에 안 웃는데요. 그 중에 비웃는 게 3번이야. 물론 이해는 갑니다. 지금 이 세상에 웃을 일이 어디 있습니까? 사는 게 너무 힘들고 안 되는 것도 너무나 많고, 네. 아무리 살아보아도 희망이 보이지 않는 게 오늘날 현실이죠. 네. 지금 우리 20, 30대 청년들 이야기를 제가 우리 목사님들하고 또 교육 목사님께로부터 이렇게 듣게 되면 마음이 너무 아파요. 희망이 안 보여요. 우리 청년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무표정하다는 것은 이미 오래전에 나온 이야기지만 실제로 거리에서 마주치는 사람들 얼굴을 보면 멍해요. 웃지 않아요. 네. 이게 바로 오늘날 우리의 세태구나 하는 생각이 정말 마음속에 들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 살아가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우리의 얼굴에서 웃음을 앗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웃음이 사라지면서 검사상 별 이상은 없는데 화병처럼 가슴이 답답하고 두근두근하고 속에서 열이 치밀어 오르고 목에 뭔가 걸려 있는 것 같이 거북하고 머리가 아프고 소화가 안 되고 식욕이 없습니다. 어지럽고 진땀이 나고 만사가 귀찮고 재미가 없어요. 우울하고 허망한 느낌이 듭니다. 불안하고 초조합니다. 잠이 잘 안 와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가 더 웃어야 돼요. 웃음에 관한 명언 중 정말 금은에 속하는 중요한 말이 있는데 여러분, 그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행복하니까 웃는 것이 아니고 웃으니까 행복해진다, 이 말이에요. 너무 중요한 말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 행복해서 웃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될 것 같아요? 아마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나 자신을 추스리고 또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그래도 용기를 내고 그래도 다시
구부러진 다리를 펴고 오그라든 손을 펴서 우리가 한 번 웃으면 또 웃게 되고 자꾸 웃게 되면 행복해질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행복하니까 웃는 것이 아니고 웃으니까 행복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고 거저 실실 웃으세요. 그냥 길 가다가도 그냥 웃고, 혼자서도 웃고, 지나가다가 다른 사람이 웃는 나의 모습을 보고 뭐 이러면 까꿍 그러고 또 웃으세요. 웃어야 돼요. 웃어야 살아요, 우리가. 아주 놀라운 사실 한 가지, 웃음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억지로 웃더라도 웃음의 효과가 똑같아요.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웃으면 이 웃음의 효과가 33배래요. 좀 놀래주세요, 제발. 쾌활하게 웃을 때 몸속에 650개 근육 중에서 231개가 움직인다고 합니다.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그냥 배꼽 잡고 웃어야 돼요. 어쩌면 이게 지금 이 힘겨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최고의 처방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매사에 불평하지 말고 불평 그만하세요. 낙관적이고 긍정적인 생활 자세를 가지고 의도적으로라도 웃고 무엇보다 우리를 웃게 하시는 하나님 기억하고 우리가 웃으면서 영혼력 강건해지고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밝은 기운을 전파해 주어서 우리 사회를 아름답게 만들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웃음의 중요성을 알고 이제 웃어야 되는데 웃을 때 방법 몇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웃을 때 방법이 5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박장대소입니다. 박장대소. 박수, 손바닥장. 손바닥으로 박수를 치면서 막 웃는 거죠. 우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두 번째는 앙천대소가 있어요. 앙천대소. 우를 하늘천. 그러니까 고개를 젖히고 하늘을 바라보며 크게 웃는 걸 말해요. 집에 가서 하세요. 세 번째, 요절복통. 이것은 허리요, 끄끌절, 배복, 아플통. 너무너무 웃어가지고 허리가 끊어질 정도로 웃는 걸 말해요. 네 번째는 포복절도. 아늘포, 배복, 끊을절, 넘어질도. 그러니까 너무 우스워가지고 배를 안고 기절해가지고 떼굴떼굴 굴르는 거예요. 5번째로 파한대소. 깨뜨릴 파, 얼굴 안. 얼굴을 깨뜨리면서, 그러니까 찡그린 얼굴이 깨뜨리는 거죠. 걱정관심 깨뜨리면서 아주 큰 소리로 웃는 것을 말해요. 파한대소 하면 생각나는 분이 한 분 계세요. 최불암. 자, 그러면 지금까지 이 웃음의 중요성도 알았고, 웃으면 육신, 마음, 영적으로 건강해진다 하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러면 또 웃음의 방법까지 알았으니까 이제 우리가 한번 웃어보자고요. 근데 이 웃음의 효과가 억지로 웃어도 웃음의 효과가 똑같다고 하긴 하지만 그래도 뭐 웃긴 이야기도 없는데 혼자 실실 웃기는 좀 멋쩍잖아요. 제가 진짜 웃긴 이야기 해드릴 테니까 아주 큰 소리로 웃어보세요. 의사와 건축가와 정치인이 각각 자기 직업이 가장 오래된 직업이다 주장을 했어요. 의사. 하나님이 아담의 갈비뼈로 하와를 만들어낸 것이 바로 외과 수술이기 때문에 내 직업이 제일 오래됐다 주장을 했어요. 건축가. 하나님이 건축가와 같이 혼돈 상태에서 세상을 창조했으니까 내 직업이 제일 오래됐다 주장을 했어요. 정치인. 혀를 끌끌 차면서 그 정도 가지고 그러냐고. 정치인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럼 당신들은 애당초 세상을 혼돈성에 빠뜨린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우리나라 참 정치만 조금 좋아지면 진짜 선진국으로 갈 수 있는데, 동네 슈퍼에 말 잘하는 앵무새가 있었어요. 동네 아줌마가 들어가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와, 아줌마 진짜 못생겼다. 아줌마 불쾌했지만 꾹 참았어요. 앵무새가 조잘거리는 거니까. 근데 그 다음날 갔는데 또 앵무새가 조잘거리는 거예요. 와, 아줌마 다시 봐도 못생겼다. 화가 많이 났어요. 아줌마가 가게 주인에게 새 교육 좀 똑바로 시키라고 막 따졌어요. 주인이 앵무새에게 사람들 앞에서 함부로 말하지 말라고 야단을 쳤어요. 그 다음날 됐어요. 네, 아줌마가 다시 슈퍼에 왔어요. 네, 앵무새가 이렇게 말했대요. 아줌마, 말 안 해도 알지? 이 세상을 살아가자면 앵무새와 같은 존재가 막 조잘조잘 될 거예요. 예, 무시하세요. 앵무새인데 뭐. 예, 나만 괴로워요. 나만 괴로워. 오늘 한 100가지 정도 적어왔어요. 제가. 네. 예, 무더운 여름이니까 무서운 이야기 하나 할게요. 한솔이라고 하는 학생이 있었대요. 집에 있다가 갑자기 10시가 다 됐어야 숙제 안 한 게 생각이 나가지고, 근데 숙제하려고 하니까 공책이 없었어요. 공책. 학교에 두고 온 거예요. 한솔이가 이제 학교로 뛰어가다가 밤이 너무 이제 늦어서 무서워서 그냥 공책을 사려고 했어요. 근데 학교 옆에 가니까 한 할머니가 공책을 5,000원에 팔고 있었어요. 근데 이걸 무시하고 이제 문방구 가면 더 싸다 그래가지고 문방구를 이곳저곳 찾아봤는데 이제 다 문이 닫힌 거예요. 너무 늦어가지고. 그러다가 이제 할 수 없이 밤 12시가 돼가지고 에이, 학교에 가서 가지고 오자. 갔더니 학교 문까지도 닫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혹시 하고 아까 그 할머니, 학교 옆에 있던 할머니한테 가보니까 역시 이 공책을 팔고 있었어요. 네. 근데 아주 비싼 5,000원에 이 공책을 산 거예요. 근데 이 공책을 사자마자 이 할머니가 이 아이한테, 학생, 집에 갈 때까지 절대로 공책 뒤를 보면 안 돼. 절대로 보지 마. 알았지? 큰 소리를 치는 거예요. 이 소리를 들으니까 너무 무서운 거예요. 막 달려가지고 집으로 왔어요. 숨을 헐레벌떡 하면서. 집에 와가지고 조금 안심이 돼가지고 너무너무 궁금한 거예요. 공책 뒤에 뭐가 있길래 공책 뒤를 보지 말라고 그랬나. 네. 그래서 이제 아주 용기를 가지고 공책 뒤를 이렇게 딱 살폈더니 그 공책 뒤에 이렇게 돼 있었어요. 공책 500원. 이 세상에 무서운 일도 참 많지만 여러분 무서워하지 마세요. 공책 500원이에요. 걱정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호탕하게 웃으며 살아가셔야 돼요. 넌센스 퀴즈 한번 내볼게요. 김밥이 죽으면 어디로 갈까요? 김밥 천국. 뭐 이 정도야 잘 아시죠? 네. 아마존에는 누가 살까요? 아마존. 바가지를 쓰면 기분이 나쁘죠? 근데 이 바가지를 쓰면 제일 기분이 나쁩니다. 무슨 바가지일까요? 해골 바가지. 고추장, 된장, 간장을 섞으면 뭐가 되죠? 쌈장? 젠장. 요새 일본 참 미운데 우리나라 국기 이름은 태극기잖아요. 일본 국기 이름 뭔 줄 아세요? 자판기. 자판. JAPAN. 자판. 이거는 제가 안 하려고 그랬는데 1부, 2부 때 보니까 이게 반응이 제일 좋아요. 화장실이 어디예요? 이걸 중국말로 하면 뭔 줄 아세요? 워따 똥싸. 찬송가 유머 있어요. 찬송가 유머.
소방서에서 제일 싫어하는 찬송은 592장 산마다 불이 탄다. 해양경비대 주제가 500장 물 건너 생명줄 던지어라. 목욕탕 주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찬송도 있대요. 426장 곧 씻어서 정결케 하옵소서. 목류병 환자들이 아주 좋아하는 애창 찬송이 있어요. 134장 나 어느 날 꿈속을 헤매며. 변비로 고생하는 분들이 참 눈물 어린 마음으로 부르는 찬송이 있대요. 544장 힘써도 못하네. 복근을 산 사람들이 제일 잘 부르는 찬송이 있대요. 490장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웠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아내들에게 사족을 못 쓰는 공처가 남편들의 애환이 담긴 찬송이 있다고 합니다. 314장 엎드려 비는 말 들어소서. 메뚜기가 길 가던 하루살이를 때렸어요. 누가? 메뚜기가 길 가던 하루살이를 때린 거예요. 그러자 하루살이가 자기 친구들 2만 마리를 불러와 가지고 복수를 하겠다고 막 그런 거예요. 하루살이들이 이제 메뚜기를 포위하고 마지막 소원이 있으면 말해보라고 이야기했어요. 이때 메뚜기가 자기 소원을 말했어요. 내일 싸우자. 여러분 우리도 하루살이죠? 하루 사니까 얼마나 짧아요? 그런데 이 무변광대한 우주의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보시면 우리가 뭐 70년, 80년, 90년 살아도 이게 메뚜기 하루살이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이런 인생에 무슨 우한 질고가 그렇게 많은지 눈물도 흘리고 탄식하고 아파하고 슬프고 외롭고 고독하고 절망이 엄습하고 특히 우리 한국 사람, 우리 한국 사회가 이런 것들을 더 많이 유발하는 것 같아요. 전 요즘에 가슴이 너무 아파요. 안 그래도 인생이 힘든데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 너무너무 많이 경쟁하고 너무 많이 비교하고 너무 뒷담화 많이 하고 그 사람이 없는 데서 다른 사람 이야기하면 안 돼요. 막 사람들 함부로 왕따시키고 제가 얼마 전에 인터넷 뉴스를 보는데 미국에 공부를 하러 간 한 목사님이 아주 오랜만에 이제 한국에 왔는데 책을 펴냈어요. 그래서 이제 기자가 인터뷰를 하는 내용을 제가 읽었는데 이 목사님이 여동생 둘이 있었는데 둘 다 정신병이 걸렸어요. 한 아이는 우울증, 또 한 아이는 조현병, 옛날에 정신분열증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정신병으로 고통받는 것을 보고 미국 가서는 공부하는 거 포기하고 마음의 고통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돕기를 시작했어요. 비영리 기관을 만들어서 정신건강 가족 미션 이걸 만들어서 마음 상한 사람들을 돕고 있었는데 근데 이분이 여동생 그 일로 말미암아서 이 일을 시작했는데 근본에 책을 냈어요. 그 책 제목이 죽고 싶은데 살고 싶다. 이런 책 제목이. 이 책에 자기 동생 이야기를 한 토막 이렇게 쓰고 있는데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저희 집안이 3대째 크리스천입니다. 크리스천도 우울증 걸려요. 성경에 우울증 걸린 사람들 많아요. 엘리야도 걸렸고 모세도 걸렸고 다윗도 걸렸어요. 저도 가끔 우울증이 찾아와요. 위로가 되죠, 이 말이? 3대째 크리스천입니다. 교회와 집만 오가던 제 여동생은 대학에 가서 문화 충격을 받았어요.
선배들이 꼬린내 진동하는 농구화에 막걸리를 담아서 마시라고 강권했는데 그걸 거부하지 못하고 마셨대요. 왕따 당할까 봐. 87학번이라 시위가 한창이던 때라 학교 가면 전경들이 핸드백에 생리대까지 뒤지고 교수들은 교문 밖에서 친구들은 피 흘리는데 너희들은 뭐 하느냐 질타를 했다더군요. 수치심에 괴로워했는데 가족들이 그 메시지를 제대로 못 읽었어요. 네. 이때 가족들의 역할이 참 큰데 그냥 낫겠지 그러고 지나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여동생이 우울증을 지나서 조현병까지 이제 증세가 나타나고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분이 이 책에서 하는 말이 하나 있어요. 이 이야기 듣고서는 제가 가슴이 아팠어요. 이 자기 동생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무슨 이야기를 하는고 하면 착한 사람들이 정신질환에 잘 걸린대요.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착하지 마세요. 착하지 마세요. 네. 그러면서 또 하나 이 책에 나오는 너무 가슴 아픈 이야기가 하나 더 있어요. 미국에 전 세계에서 수많은 종족들이 이렇게 가서 살잖아요. 뭐 수백 개 종족이 있겠죠. 수백 개. 그런데 그 수많은 종족들 가운데 우리 한국 사람 재미동포의 자살률이 타 종족보다 4배나 된대요. 우울증 정신질환에 걸리는 것도 다른 종족들의 5배가 된대요. 왜 그럴까요? 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우리 사회가 너무 경쟁해요. 너무 비교해요. 아니, 내가 좀 못 가졌으면 못 가진 대로 그냥 소확행, 작지만 확실한 행복 찾으며 살아가면 되잖아요. 근데 그러지를 못하는 거예요. 너무 비교하고, 네. 다른 사람 없는데 뒷담화하고 왕따시키고 욕하고 저주하고, 이게 우리 사회의 현주소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로서 이런 죽임의 문화는 걷어내야 돼요. 여러분 절대로 그러지 마시고 좋은 말 하시고 사랑의 말 하시고 바른 말을 좀 줄이세요. 좋은 말 할 때 좋은 말 하세요. 네? 이 세상을 아름다운 세상으로 바꿔 나가야 돼요. 그렇게 우리가 연대해서 힘써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지만 나 자신 한 사람 마음으로 또 몸으로 영적으로 건강해지기 위해서 오늘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권면하는 말씀을 마음 깊이 새겨야 돼요. 여러분 기뻐하셔야 돼요. 이 기쁨은 자연스러운 감정의 발로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기뻐하라 명령하고 있어요. 우리 감정까지도 명령하고 있다고요. 왜? 기뻐해야 우리가 사니까. 기뻐하는 것은 곧 웃는 거예요. 우리가 웃으면 우리 몸과 마음과 영적인 모든 삶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이 사회가 밝아지는 거예요. 웃어야 돼요. 이 시대 최고의 처방전입니다. 웃음이라고 하는 건.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에 나 자신을 흘려보내지 마시고 내 마음을 쓰레기통으로 만들지 마시고 너무 힘들다고 좌절하지 마시고 오늘 주보에 써놓은 거 보세요. 주보에 목양 칼럼에 제가 써놓은 거 손흥민 그 화려한 이면에 죽고 싶을 정도로 어려웠다고 그랬잖아요. 이 세상에 힘들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을 추스리고 구부러진 다리에 힘을 넣고 오그라든 손을 펴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중요한 태도가 기뻐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리라. 이게 나 자신과의 코이노니아입니다. 7월 들어서 하반기 첫 달이잖아요. 첫째 주에 제가 하나님과의 코이노니아, 둘째 주에 성도들 간의 코이노니아, 지난주에 세상과의 코이노니아, 오늘 제가
나 자신과의 코이노니아를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을 추스리세요. 세상 흘러가는 대로 내버려 두지 마세요. 정말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께 희망을 두고 기뻐하고 웃으며 살아가서 영혼요 강건하게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 꼭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사온데 오늘 나 자신과의 코이노니아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기뻐하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역경 속에서도 오히려 기뻐하고 오히려 웃고 영혼육 강건해지고 이 세상을 참 아름다운 세상으로 변화시키는 저희들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